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참 오랜만에 훈훈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혹은 권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했던 것과는 달리요, 오늘은 예수님과 한 서기관 사이에 오공하는 대화의 내용 그리고 분위기는 확실히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정말 앞서 사두개인과 부활에 관해 논쟁했던 예수님이 참 현명하게 답변하신 줄 알고 단지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물어왔을까?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 역시 예수님께 그다지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본문이죠.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이 서기관이 분명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왔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온 목적은 이전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분명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험하며 물어왔었지만 이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최소 율법에 관해서 당대의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만한 선생될 권위가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올바른 답변에 호응하며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품위 있는 태도로 반응했던 서기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서기관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참 큰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대부분이 적대시하는 그 상대를 마주하지만 자신만은 어때요? 상대를 정당하게 존대할 줄 아는 이런 모습, 참된 지도자로서 자신 안에 내재된 훌륭한 인격과 품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가도요, 이 서기관을 예수님을 적대시한 그들 중에서 좀 뭔가 달랐던 한 서기관이라 구분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도 우리와 다른 종교적, 이념적, 사상적인 것에 국한하여서 상대를 쉽사리 적대시하고 내가 속한 그룹이 저 사람을 적대시한다면 나도 그를 함부로 대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서로의 다름을 정당하고 합당하게 물어갈 수 있는 인격과 품위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기관이 질문했던 내용에 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 특히 율법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로서 지켜야 할 것을 넘어서서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핵심적인 원칙, 규범으로서 존재했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규칙화하여 일반의 사람들에게 지침을 만들어 적용시켜 갔던 최고의 권위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율법에 관한 권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강화됐던 권위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성경의 율법 외에도 613개의 별도의 율법 규정들이 있었고, 이 수백 개에 달하는 율법들 중에서 어떤 것을 더 크고 주요한 율법으로 지켜야 할지, 또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고 아님 부차적이고 부수적인지에 관한 치열한 논쟁들이 서기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율법에 관한 주된 책무를 감당했던 이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어왔던 이 질문은요, 참
율법학자다운 질문이자 더불어서 꽤나 진지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질문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이 물음은요, 단순히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모든 율법들의 계명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근본된, 가장 뿌리와 같은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9절 3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답변하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전 존재로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답변하신 이 말씀은요, 흔히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신앙 신조였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이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답변하신 첫째 되면 계명은요, 어떤 누구에게도 전혀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정확히 당시의 유대인들이 대대손손 지켜갔던, 믿어왔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옳다며 긍정했던 서기관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우선 우리에게는 이 첫째 되는 계명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전혀 낯설지 않지요. 또한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말씀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해석하거나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 첫째 되는 계명에 주목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 2가지에 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근본들이 점점 흔들려가고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둘째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관해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께 다하는 사랑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란 근본이 흔들려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자신을 소유할 전적인 권리와 권위를 지닌 주인이란 개념이 거의 없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소유권자로서의 유일한 상대를 인정하지도 않는 문화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주대심이 우리 가운데 그다지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첫째된 하나님의 모습 뭘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주로 첫째의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소유하는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선포되는 분명한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근본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되신 하나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유일한 절대 주권자로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근본이
우리 가운데 흔들려지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애매모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경영 전문가인 짐 콜린스라는 분이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적용이 될 만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변화에 있어 가장 놀라운 패러독스는 변화하는 세계에 누구보다 잘 적응하는 조직들이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더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곳에 기본 수칙이라는 확고한 닻을 내려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경영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보적인 변화를 이뤄낸 조직들을 관찰했던 이분의 세심한 안목을 참 존중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무섭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 가운데서도요, 정말 이 세계의 변화 가운데 용이하게 어디든 적용하며 그것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진짜 조직들은 어떻다고요? 바뀌지 말아야 할 기본 수칙이 있고요, 그 기본 수칙에 확고하게 닻을 내리면서 삶에 주어지는 변화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삶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 변덕스럽게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는 궁극적인 이유 뭘까요?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만물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가장 근본된 사랑이 확고하게 닻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을 삶의 근본으로 삼지 않고 그 근본으로 삶에서 마주하는 정황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갈팡, 질팡, 애매모호함으로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근본이 늘 애매하니까 신앙의 애매함은 물론이고요, 살아가는 삶도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지위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상대들의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을 갈구하며 삶을 하나님 앞에 불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으로 신앙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여러 상대들 중에 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 가운데 조금 더 사랑하는 존재쯤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봐서 알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의나 관심 아니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늘 확정적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대상을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상대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요, 사랑하는 그 상대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마음도 없대요, 확정적이고 분명하고 선명해요. 그러기에 우리 존재의 모든 것들이 몰입되는 것이고요, 흔히 말해 콩깍지가 눈에 쓰인다는 말처럼 사랑하는 그 상대 외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들여서 사랑해야 될 이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이 유일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가세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덧대고 보태고 더 꾸며낼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 하나님은 너무나 간결하게 선포하시죠. 뭐요? 나는 여호와, 나는 주님이다. 그런데 나 외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가장 근본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노릇하고 있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내가 잘 보여야 할 그 사람에게 달린 게 구원이 아니고 돈에 달린 게 우리의 삶의 구원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구원,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 내게 주인 노릇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그 앞에서 사랑을 갈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 영혼의 구원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구원에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근본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호흡하는 이 삶의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 주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능한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해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축복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절대로 피곤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귀찮은 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뤄가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짜릿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정말 다른 것들은요, 아무것도 주인 삼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세상 주인들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치사하고 비겁하게 굴욕적으로 살지 않는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대에게 사랑받지 못해 내가 불이익 혹은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될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주인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삶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영광들을 제발 놓치지 않고 그 감격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너무 우리 식대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들에 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물질들을 헌신하는 삶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요? 오직 교회에만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소진하고 고갈시켜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탈탈 털어서 탈진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인 교육학자로 활동하시는 파커 파머라는 분이요, 탈진에 관해서 이런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개는 너무 많은 것을 주려다가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내 경험상 탈진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주려다 생기는 결과이다. 탈진은 분명 공허함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 내가 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오직 내 안에서 자라지 않는 것을 주려 할 때 그 행위는 나를 고갈시켜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 강요되고 기계적이며 실체가 없는 선물은 해악만 불러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통해 발견된 탈진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뭡니까?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을, 자신 안에서 자라지 않는 것을 뭐예요? 주려다 생기는 해악이 바로 탈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신을 고갈시키며 강요하고 기계적으로 좋아야 할 자신만을 강제하는 것, 그것이 탈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의 사랑자들, 그래서 탈진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지만 자신은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아요. 늘 하나님께 줘야 할 자신만을 강요하며 기계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부류의 성도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부류의 신앙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면요,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분명 다 드리고 있는 자신은 있지만, 없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뭔가 드려내고 싶은 자신은 있지만 결국 실체가 없어요.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목적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비롯해 상대에게 아무런 마음 줄 수 없고, 우리 자신의 목숨을 무가치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다 바쳐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뜻은 늘 꺾이고 포기되어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은 매일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소진되어야만 하나님을 정말로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한계치를 매일 증명하며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 말씀하셨을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인간적인 강요된 기계적인 사랑꾼들, 그래서 탈진자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자신 안에 자라지 않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탈진되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탈진된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회개하여 복귀하느냐? 주변에 보면 거의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주목했던 하나님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뿌리시는 이 씨를 주목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씨를 엄청 뿌려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알맞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템포는 못 보고요, 우리 식대로 우리가 잘하고 싶은 기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그들만큼 자라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급해요. 너무 급해요. 자신에게 하나도 안 맞게 너무 조급해요. 남들과 같이 맞춰내려고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지혜로운 권면을 남깁니다. 로마서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수에,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라고 말하고요, 그 은혜에 넘어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권면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주어진 분량, 분수, 수준이 아닌 그 너머의 이상에만 꽂혀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려내야 되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강제하고 몰아붙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이상이
받은 은혜 안에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허락된 그만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기대하고 기준했던 그만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에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희생을, 섬김을,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안에 없는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허락된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 적당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게 알맞은 분수대로 드려낼 수 있는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실 적당하다, 알맞다라는 이런 단어의 선택이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않으려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변명 아니면 정당화로 쓰여질까 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적당함과 알맞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기준이라는 것을요,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주셨지만 우리 자신을 기준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우리를 불확실하게 적당한 신앙으로 그래서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불분명하게 그럭저럭한 신앙으로 자신을 맞춰내기 위해 이 적당함을, 알맞음을 사용하지 않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 세상의 어떤 것 위보다도 첫째 되는 그 대상이 되시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인 주권자로서의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거듭 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그 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분명히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드려 사랑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삶에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삶에 구원을 맡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되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 분량과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그래서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지켜가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의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한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주목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이 세상에 우리 자신에게 주인 노릇하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며 그들 가운데 고개 숙이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오매 그들이 우리를 소유하려 드는 어떠한 유혹과 도전과 부딪힘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늘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구원하여 주실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만큼 또 사랑만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만큼 알맞게 적당하게 우리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임을, 그런 우리들의 사랑받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과도하게 남들과 비교해서 또한 내 자신을 강제하고 기계적으로 몰아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기쁨이, 감격이,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 평생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